제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이게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찬송과 기도죠. 찬송 크게 하고 또박또박하게 우리가 또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받는 게 있거든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같이 읽을 때도 있지만 예배 때는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식으로 말씀을 딱 듣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보의 순서마다 우리가 같이 할 때도 있고 제가 할 때도 있고 아멘 할 때도 있고 한데 그거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다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구속사 18번째인데 우리가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따라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시작.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요셉의 형님이 10명이 있었죠. 10명. 자기는 11번째, 밑에 동생. 그러니까 총 12아들이 있었는데, 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요셉의 형님 중에 그러니까 네 번째 형님 유다가 있는데 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유다와 며느리가 이렇게 관계를 가짐으로 그렇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셨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가정사는 지금 순탄치가 않습니다. 아들 12, 딸 하나, 딸 한 명은 아주 부끄러운 짓을 당하죠. 과거에 얼마 전에 또 부끄러운 짓을 당했고 이 가정사는 막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 형님들이 막 악을 행하고 미워하고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동생을 팔아버리고 또 이 며느리하고 막 음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짓고 음란하게 살고 막 서로 시기하고 두드려 패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었는데요. 애굽에서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자, 누구의 집에 팔려갔죠?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으로 팔린 겁니다. 근데 요셉은 사실을 종에게 팔려간 입장에서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팔려갔는데 그가 어떤 계획이나 특별한 포부나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는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 많은 설교자들이 요셉을 보면서 사실 우리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애굽의 2인자가 되거든요. 왕 바로 밑에 오른팔 국무총리가 되는데 요셉을 설교를 하면서 요셉처럼 그런 꿈을 꿔야 돼. 요셉처럼 비전을 가져야 돼. 요셉 그래서 요셉은 결국에 종으로 팔렸지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어서라고 하면서 요셉이 스스로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만큼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고 그렇게 설교하는데 그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어떤 꿈도 없습니다. 지금 어떤 포부도 없고 자신의 앞날의 비전 같은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저 형들에게 지금 버림받아서 팔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상처받은 마음, 분노나는 마음, 그리고 아주 세상 물정 모르고 아버지 품에서만 그렇게 살아왔던 순진하게만 자라온 마당에 노예의 처지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전에는 아버지 품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옷도 자기는 좋은 옷, 형들은 그냥 너덜너덜한 옷을 입었는데 자기는 채색 옷이라고 하는 좋은 옷을 그렇게 입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었죠. 근데 노예의 처지가 되어서 옷부터 바뀌었습니다. 노예의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감에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절망감에 낙심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5편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고 그의 혼이 어떻게 됐다고요? 혼비백산,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어떤 내가 여기서 풀려나면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돼야지 이게 전혀 없었고요. 그냥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노예 생활을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은 지금 아주 절망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법도 모르겠고 길도 모르겠고 그냥 손에는 옥고를 차고 발에는 착고를 차고 정신을 잃어버린 채 그냥 끌려가고 있는 마당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모든 게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요셉은 어떤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니까 요셉을 사갔던 그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라는 신이 요셉과 함께 있구나, 이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고 그 집안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자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있는 그 집에 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위치도 그냥 한낱 가장 바닥에 있는 종이 아니라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집안일을 결정하고 재정을 집행하고 행사를 계획하고 주인에게 보고하고 물건을 사는 또 이 모든 일들을 바로 요셉이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바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요셉은요, 12아들 중에서 그나마 성품이 제일 정직한 편이었어요. 12명의 남자 아들 중에서 그래도 그 형님들 중에 보면 첫째 형님은 자기 아버지의 첩이랑 음행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세 번째 형님은 자기의 디나라고 하는 딸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죠. 그걸 복수하려고 칼을 들고 그 한 성읍의 주민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폭력성이 강한 형님들이고, 넷째 유다 형님은 보면 어땠냐면은 자기 며느리와 음행을 해서 자식을 낳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님들과 그 계보를 보면 별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나마 요셉은 제일 성품이 정직하고 거짓이 없고 순종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있었거든요. 요셉을 통해 하시려는 일이 있어서 꿈을 요셉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곡식단의 꿈을 보여주었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요셉에게 보여줬는데, 근데 요셉은 너무 순진한 아이였습니다. 이 꿈을 형님한테 얘기했을 때 형님들이 기분이 나쁠 거라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냥 꾼 꿈을 그대로 얘기했다가 형님의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진 것입니다. 요셉은 성품적으로 보면 형님들 그 아들들 중에서 가장 좀 올바른 그런 올곧은 성품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어려움에 처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요셉을 그런 고난의 어려움의 상황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인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나를 믿으면 모든 고난에서 빼줄게. 모든 어려움에서 열애시켜줄게. 너 나를 믿으면 아픈 일도 없을 거야. 어려운 일도 없을 거야. 돈도 잘 벌 거야. 자식 문제 없을 거야. 모든 게 잘 풀릴 거라고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내가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세상이 죄악되기 때문에 내가 폭력을 당할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꼴보기 싫다고, 당신 같은 사람 꼴보기 싫다고 쫓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부조리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요, 또 세상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사는 것도요, 약육강식으로 삽니다. 약육강식이 뭡니까? 짐승이 사는 방식 아닙니까? 강한 놈이 약한 놈을 괴롭히죠. 맹수가 초식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그게 짐승 사회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약육강식이죠. 돈 있고 권력 있고 빽 있는 사람은 죄를 저질러도 돈으로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런데 돈이 없고 불쌍한 사람들은 그대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약육강식. 그러니까 짐승보다도 더 못한 사회가 되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랑 결혼 안 하고 개를 키워서 살죠. 요새 통계가 나왔거든요. 유모차, 애기 유모차 저것보다 올해 개모차가 더 많이 팔렸답니다. 개모차 한 대 200만 원씩 하거든요. 200만 원이 뭐 사람 이름입니까? 200만 원이면은 우리가 이삿짐을 옮겨도 100만 원씩 들고, 물건을 뭐 세탁기도 100만 원씩 하고 하는데, 그거를 개를 위해서 200만 원을 쓰는 사회가 지금 이 사회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너무 질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결혼해서 살고 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개와 함께 살고 개한테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사회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악된 사회에서 그 어려움 모두 다 열애시켜 준다고 했던 적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졌고 땅의 권세를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하면 땅이 흔들릴 수 있어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하면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집니다. 홍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그분께서 우리 믿는 자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영원토록 돌봐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려움이 없이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 아니라 어려움이 처했을 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좋을 때, 슬플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어제도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졌다가 그쳤죠. 후덥해졌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비가 내리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비가 그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뒷짐지고 피곤하셔서 졸거나 주무시거나 가만히 이 악한 세상을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악으로 물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사탄이 활동하도록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나름대로 활동해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지옥 데려가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탄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해 주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이끄시고 그 백성을 지켜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사탄이 그 영혼을 잠식하고 지옥으로 끄집고 갈 때 그 사탄의 권세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랑 지내야 됩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까? 마귀랑 가까이 지내야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복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장가 잘 가고 자식 잘 놓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긴 한데 좀 부수적인 복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복은 그 모든 게 다 없어도, 내가 거지라 할지라도, 내 가족이 없다 할지라도 그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분과 가까이 지내는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바로 요셉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하나님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노예와 같은 비천한 처지에 있었던 요셉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에 있는 그 집 전체에 복을 주셨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말씀을 하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내 집이 복을 다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 전에 아브람, 또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 아버지 이삭, 그 아버지 아브람, 또 그때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을 내리셨을 때 복을 주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되죠? 이 아브라함이 복을 너무 많이 받아요. 집에 사람들도 많아지고 가축과 염소떼와 가축들, 짐승들도 많아집니다. 점점 사람이 크고 한 세력이 확장되니까 내 혼자 있는 것보다 10명 있는 게 낫고 10명 있는 것보다 100명 있는 게, 그게 조직이 커지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례로 시작했는데 조직이 엄청나게 커지는 그 집안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위협을 아브라함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도 큰일 나게 생겼다.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주변의 왕이 찾아와서 우리 서로 약속합시다.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 서로 해치지 맙시다. 니도 나를 해치지 말고 나도 너를 해치지 말기로 약속합시다. 왜? 아브라함이 너무 커지니까 공격당하면 질 게 뻔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어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은요 요만큼 수확하는데 이삭은 100배를 수확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하나 뿌려가지고 요만큼 거둬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 또 위에 옥상에 농사를 지으시잖아요. 씨를 하나 딱 뿌려가지고 상추도 하고 고추도 하고 하는데 100배를 거뒀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100배라고 한다면 이 위에 옥상보다 훨씬 넓은 어떤 다른 장소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확물이 엄청나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주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왜 이삭만 복을 받지? 왜죠? 이삭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니까요. 이삭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니까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뭘 빼앗았습니까? 그의 우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우물을 빼앗고. 그런데 이삭은 그걸 그냥 다 줘버립니다. 빼앗긴 대로 다 줘버리고 다른 데 또 파고 빼앗기면 주고.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삭도 너무 거부가 되니까 이제 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와가지고 이삭이랑 약속합니다. 서로 건드리지 맙시다. 이런 조약을 맺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이삭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총 20년간을 종으로 섬겼는데 그때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면서 야곱이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그 양떼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목도 받고 외삼촌 라반의 목도 받으면서 엄청나게 라반의 집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으니 그 집안도 함께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그렇게 복을 주는 겁니다. 요셉에게도 복을 주시고 요셉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요셉에게 있는 그 집안 전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물질과 재산과 짐승과 가축대를 많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많이 드러내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고 부요하게 되는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날에도 완전히 100% 다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못 살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구약시대는 그때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잖아요. 그때는 다 다른 신들을 섬겨 태양에 절하고 독수리한테 절하고 커다란 나무 밑에서 절하고 제사하고 돼지머리 잘라서 절하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지 잘 모르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이 어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축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결과 그 주인의 보디발의 전적인 신임을 얻었습니다. 보디발이 너 이 집안의 모든 재산과 가축 다 맡길게.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다 맡겨 주셨습니다. 그게 요셉이 얻은 복이죠. 그게 6절이었습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자, 6절 같이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전적인 신음을 얻게 되죠. 여러분 회사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잘 돼 봐봐요. 회장이 사장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사장이 내가 가는 곳마다 일 잘 처리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깔끔하게 일 해결하고 가는 곳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그런 인생이 되면 사장이 나를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나를 완전히 이 요셉을 오른팔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아주 그 집안의 모든 걸 다 맡겨버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이 보이죠. 요셉의 상황은 좀 풀리는 듯해 보입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노예 중에 으뜸이 되었고 그 집안 전체를 다스리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그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렇게 잘 풀리면 좋은데 인생이 그게 아니에요. 잘 풀리는 듯한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자, 무슨 어려움인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6절 끝에 보니까 요셉이 얼굴이 어땠다고 합니까?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죠. 그죠? 요셉이 말하자면 꽃미남 스타일. 요셉은 얼굴이 굉장히 연예인처럼 잘생겼던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7절에서 우리가 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아멘. 자,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나랑 하룻밤을 같이 보내자고 유혹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8절 9절. 자,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이 보십시오. 보시면 요셉의 말을 들어보니까 요셉이 일단은 굉장히 양심적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인이 전적으로 믿고 모든 것을 맡겼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런데 당신만을 금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주인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을 배반하고 당신과 당신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어찌 이렇게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여인은 어땠죠? 여인은요 양심이 없어요. 자기는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결혼 안 한 총각에게 함께 동침하자. 남편에 대한 정절도 없어요. 남편을 배반하는 거죠. 하나님도 없으니까 이게 죄라는 것도 인식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끈질기고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주 끈질기게 날마다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에는요, 여러분 아주 성적인 문화가 문란한 문화가 넘쳐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뭘 알았냐면 결혼하지 않은 관계가 결혼 관계가 아닌 성적인 관계는 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알고 그 죄에 물들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대처를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죄의 환경을 아예 차단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컴퓨터로 자꾸 죄를 짓게 된다, 음란한 것들을 보게 된다 하면은 컴퓨터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내가 텔레비 때문에 텔레비에서 자꾸 이상한 것들을 보게 된다. 어떻게 해요? 텔레비를 던져버려야 됩니다. 내가 자꾸 술이나 담배나 이런 유혹이 있다. 그럼 밤에 술집 근처에 가지 말아야 되겠죠. 밤에 돌아다니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대처를 했던 게 아예 환경을 차단해 버렸다. 그러니까 이 자꾸 그런 걸 보면요 하고 싶거든요. 컴퓨터를 보고 싶으면 또 보고 싶고, 핸드폰을 보면 또 보고 싶고, 게임 하면 또 보고 싶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밤에 술 먹는 사람들 보면 나도 먹고 싶고, 그러니까 아예 그런 데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한테도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죠. 그러다가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아예 그 여자와 함께 있기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찾아옵니다. 아예 같이 있지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아무도 없을 때 기회를 포착해서 그의 손을 아예 잡아버렸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침실로 끌고 가려고 막 하는 그 순간에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요셉이 자, 우리 11절 12절 같이 시작. 그럴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예, 보니까요. 요셉이 자기 옷을 아예 그냥 버려두고 나가 버렸다, 도망가 버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이 여인이 끈질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잘생긴 남자애랑 내가 한번 같이 지내볼 수 있을까, 놀 수 있을까 하면서 끝까지 찾아오잖아요. 이게 사탄의 활동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정말 끈질깁니다. 사탄은요 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어디 내 먹잇감 없나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죄를 좋아하고 또 죄의 유혹에 들어갈 만한 그런 마음밭이 딱 있으면 완전히 달려든다는 거예요. 내가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그거 안 돼. 딱 무장하고 이렇게 딱 쳐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잘 못 가요. 근데 저 사람 딱 한번 찔러보는 거야. 한번 딱 찔러보고 넘어올 것 같아. 한 잔만 마셔봐. 한 번만 와봐. 올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사자가 확 움켜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활동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사탄이 활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만 합니다.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이 여인이 요셉을 가만두지 않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악이 이렇게 끈질깁니다. 사탄은 이렇게 집요하게 사람들에게 쾌락을 부추기고 죄를 짓게 합니다. 결국에는 사탄은 죄를 지어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하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지옥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옥은 다른 게 없습니다. 자기만 추구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내만 먹는 거예요. 이만큼 많은 게 나눠주지도 않고 내만 먹는 거예요. 내 옷도 있는데 이만큼 있는데 내만 있는 거예요. 주질 않는 거예요. 상대방은 굶어주고 가고 있는데 상대방은 옷이 없어서 옷이 다 떨어졌는데 상대방은 지금 배가 고파 쫄쫄 굶고 있는데 내 거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지옥인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거야. 내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과의 정절도 생각하지 않고 난 그저 저 남자가 좋아. 저 남자랑 끝까지 내가 놀 거야. 이 생각이 들어오니까 다른 것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으로만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요셉의 순결도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음란한 시대 속에서 벌어지는 성적인 범죄들 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적인 범죄가 있습니까? 근데 상대방을 배려하면 그 죄를 쉽게 짓겠습니까? 상대방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상대방의 배우자를 생각해 보면, 상대방의 아내, 남편, 상대방의 부모를 생각해 보면 그 죄를 쉽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 주인, 그 아내의 남편, 주인을 생각함으로써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죄, 하나님 앞에 죄하는 거야. 그리고 주인의 신의를 저버리는 거야. 절대로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선한 양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호하게 죄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순결한 사람이었죠. 요셉은 정직하기도 했고 성실한 사람이기도 했고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탁월성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형님들은 정말로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전혀 물들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순결을 끝까지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 옛날에는 책이나 잡지 같은 것들로 접했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 열면 너무나도 음란한 영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문화라는 코드로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가 음란이거든요. 그게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드라마에서 남자 연애하는 것을 내보냅니다. 청소년들이 보면서 뭐라 생각합니까? 남자끼리 뽀뽀할 수 있구나, 결혼할 수 있구나, 이래 생각하거든요. 틀린 거죠. 그리고 또 결혼한 관계 속에서만 모든 걸 누릴 수가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총각 남녀가 함께 여행을 가고 함께 한 방을 쓰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헤어지고, 결혼했는데도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나고, 이런 것들을 드라마에서 막 보낸단 말이에요. 이 드라마를 계속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가 서서히 젖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40년 전만 해도요, 누군가 이혼하는 거는 집안의 부끄러움이었어요. 아, 부끄러운 일이구나. 근데 오늘날에는 쉽게 갈라선다니까요. 그리고 젊은 아이들 둘이가 뭐 이렇게 옷 같은 거 입는 것도요, 뭐 배꼽이 드러나는 티, 옛날에는 그건 막 두드려 맞을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엄청나게 짧은 옷 입고 다니고 사람들을 음란케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컨텐츠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눈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핸드폰 열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몸도 지키기도 힘들고 마음도 지키기가 힘든 시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결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정결한 양심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은요, 자기의 쾌락을 이제 만족시키지 못했잖아요. 이 마음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이제 그 마음이 증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이 남자를, 요셉을 진짜로 사랑해서, 진짜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하는 그 마음뿐이었으니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를 뿌리치고 옷을 버려두고 나가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어떻습니까? 지금 보디발이라고 하는 고위 관리 아내 아닙니까? 막강한 권력이 있는 아내거든요. 부와 명예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건데, 그녀가 노예 출신의 젊은 청년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당신 싫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집요하게 애정 표현하면서 손을 잡고 침실로 끌어가려고 하는데, 노골적으로 거부를 당하자 모멸감을 느끼면서 요셉을 모함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14절에서 우리 14절에서 18절 시작.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게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어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자, 보니까요. 마가죠. 나를 희롱했다 합니다. 도리어 이제 적반하장이죠. 이제 뒤집어 씌워 버리는 겁니다. 얘가 나를 겁탈하려고 지금 와서 내가 소리를 크게 질러서 그가 옷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다. 남편한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와가 내가 소리를 질러서 불렀더니 그가 옷을 버려두고 도망해 가버렸다. 이 옷을 봐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을 은근히 질책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데려온 사람, 당신이 데려온 사람이 나를 그렇게 했다. 근데 내가 대처를 잘해서 위기를 모면했다. 여러분, 이게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질책하면서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고 자기의 악한 의도와 행동을 철저하게 숨기기 위해서 이 간사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노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하여서.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9절 20절. 자,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옥에 갇히게 되었죠. 요셉이 상황이 조금 풀리는 듯하나 다른 어려움이 생기면서 누명을 써가지고 이 여인이 이렇게 모함을 함으로써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법에 따르면 종의 신분으로 상전의 처를 범하려고 한 자는 사실 사형이었습니다. 당장 죽어야 되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감옥에 갇히는 투옥을 당하게 됐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마도 주인이 요셉을 많이 특별히 신뢰했기 때문이고 또 평소에 요셉의 모습이 성실한 품행과 가정에 끼친 공로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아내의 그런 악한 행실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 아내가 요셉한테만 그랬겠습니까? 이리저리 이 남자 저 남자 찝적대면서 살아갔던 그 과거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내의 말을 곧이곧대로 그렇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투옥을 당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감옥 죄수가 되었습니다. 죄수가.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얼마나 답답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상황이 좋아져서 가정의 종무로 있었는데 어려움이 찾아왔고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더 큰 게 온다니까요. 그게 세상이 그를 놔두지 않았습니다. 죄하고 섞이지 않고 죄를 타협하지 않고 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결과 이런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이 이러합니다. 죄와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성적인 유혹이 들어올 때, 물질의 유혹이 들어올 때 여러분 단호하게 아니라고 노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야, 이것만 해봐.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이거 좀 해보자. 이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했다가 그 인생 나중에는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러야 됩니다. 단호하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요 그렇게 감옥에 갇혔지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20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20절에서 23절 같이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가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 오늘의 핵심은 요셉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믿음을 지켜도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떨쳐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더 큰 어려움에 버려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이 이러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지켰지만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영혼과 요셉과 함께 하셔서 지금 감옥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서 높임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도요,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서 감옥의 모든 일을 그가 맡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됐듯이 감옥에서도 감옥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요셉에 가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옷이 노예복에서 이제 죄수복으로 바뀌어 입었잖아요. 그 답답한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요셉이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수행하니까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 다 돌보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재만 사물을 그래서 감옥에 있지만 나름대로 자유로운 삶을 또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유혹이 자꾸 다가옵니까? 넘어갈 듯 말 듯 합니까? 그걸 단호하게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마시고 떨쳐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시고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붙들었고 믿음을 지켰을 때 죄를 밀쳐내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선한 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에도 no, 안 돼, 거절하면서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0장 찬송